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에 대하여 메시지를 듣지 않고 또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심 되어버려요. 항상 내 사정이 문제고 내가 힘들고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내 현장은 어렵고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 바로 그게 전도를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렘넌트 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나중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복음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후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237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전달자로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영상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어린이에게 전달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틀린 속삭임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보고만 메시지는 매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언약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의 언약의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현재 나오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 전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어린이들에게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에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의 장점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장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계세요. 이 이상의 교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가장 연약한 나를 통하여 237 모든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2022년도 원단 말씀대로 24시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의 후대 앞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그리고 237 앞에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11월 학원보고마를 시작하는 주입니다. 1과 말씀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서론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1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대적할까요? 이거는 사탄의 본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또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은요, 소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북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여권은 한국 사람, 남쪽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과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비교가 안 돼요. 해외 갈 수 있는 나라의 그 개수도 완전히 다르고요. 해외 나갔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북한 사람이
배운 게 없거나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속이 북한이라서 그런 거죠. 그것처럼 소속 자체가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12가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상해. 우리는 원래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를 대충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흘러들은 거죠. 그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충 알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또 들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 성당 안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뭐 각종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전부 다 그림으로 온갖 장식을 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큰 액자에 담아놓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 초를 켜고 절을 하고 입 맞추면서 경배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에 그 많은 조각상과 그 많은 미술품이 왜 있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하고 그런 상징물, 말하자면 이런 조각상 미술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신 같은 우상 숭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가톨릭의 손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이것처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러시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말고도요, 교권, 이렇게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어느새 로마 가톨릭처럼 우리 교회의 권리, 교회의 이득, 이런 것에 교권에 잡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의 심부름 해버려요. 왜? 이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본능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부름 해버리는 겁니다. 서론의 2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매월 첫째 주에는 서론을 좀 길게 설명하세요. 사실 이 본론보다는 서론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는 서론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2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은 로고스 송가라고 하죠. 말씀에 대한 송가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부터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 돼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 피언약만 붙잡아도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돼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요,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하자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배경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의 고민 1순위가 공부예요.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스트레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한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뭐 특기만 찾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엘리트의 체질, 최선을 다하는 체질을 내게 익히는 거예요. 공부에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학업에 눌리지 말고 학업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 주고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답을 갖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취직하면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진 척하고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포장이에요. 사실은 고통 속에 있어요. 모두 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3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의 공과를 보겠습니다. 11월은 4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과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 2과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3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4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1월에는요,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뭔가요? 불신자 노인들이 에구 말세야 쯧쯧쯧 이런 말세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세 기간이 2020년째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세 시대는 또 은혜 시대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또 세계복음화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세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세계복음화 시대를 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의 일대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번 이 일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린이들과 함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원복음화의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다 풀어주십니다. 특히 이번 일과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딱 펴놓고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포럼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절 2절 보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하셨습니다.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이것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AD 70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8년 정도 뒤죠. 37년 정도 뒤의 일이죠.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함락됩니다. 그 비참한 상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좀 검색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셔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피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미리 경고를 다 하셨잖아요. 미리 피하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에 항거하는 거기에 서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 미리 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지 세상 끝에 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말세의 끝이 다가오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말세의 시작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 네 글자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까? 여기 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자면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7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제가 이 지역에도요, 안상홍 증인의 성전이 몇 개나 돼요. 이름을 바꿨죠. 세계복음화 협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세계복음화 이름이 제 뒤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이렇게 세계복음화라는 이름을 달고 안상홍 증인의 성전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접해 보셨나요? 거기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는 모든 찬송가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안상홍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이단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처처의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의 모습이에요. 여기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 여기 8절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9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말하자면 믿는 자, 진짜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세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11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말세지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3대지 가장 큰 환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그러면 가장 큰 환난이 시작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실제 일어났죠.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모슬렘이 서버렸잖아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모슬렘 성전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도 들어가고 일반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요. 그전에는 유대인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죠. 말하자면 모슬렘이 이 예루살렘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미리 예언하셨고 지금 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요, 미리 도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피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7절 18절에도요, 돌아보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것에 연연해서 돌아보지 마라. 지금 세상이 너무 긴급하다, 위기의 때다, 돌아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난, 창세로부터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8절에 경고를 하시죠. 사람들이 많은 미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저기 나타났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안 넘어갈 건데 증거를 보여줘요. 많은 신비주의, 많은 이단 사이비에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신비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한 주에 몇만 명이 모인대, 그러면 그게 이단이 아닙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아가고요, 자칫하면 우리의 렘넌트들조차 그런 데 속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소문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다 소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사대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부터 우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딱 펴놓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고 포럼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여기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는, 해와 달과 별이 막 흔들리는 그런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이 미리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렘넌트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속여요. 막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면서 또 막 이상한 증거, 이 표적을 보이면서 자꾸 속여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함께 포럼하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32절,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었구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내가 재림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이거를 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5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어린이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풀면서 막 위기감을 주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속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렘넌트들과 포럼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4장 한 절 한 절을 함께 나누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모으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월의 결론은 비대면 플랫폼에 초청해요라고 잡았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이라면 일반적으로 줌, 구글 미트, 유튜브 공유하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카카오에도 플레이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플랫폼은 사실 저희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어린이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들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세요. 비대면 다락방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모으는데 친구들을 초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비대면으로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비대면 플랫폼에 친구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메시지나 또는 언약적인 이런 그림 같은 것을 또 카톡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플랫폼에 이상한 내용들이 흘러 넘쳐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죠. 틱톡, 인스타그램 보세요. 전부 다 정말 가치 없고 내용 없는 것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치 없고 내용 없는 것에 사람들이 또 열광하면서 쫓아가요. 우리는 진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힘을 내고 살아보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게 답이 됩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근원을 끝내신 그리스도, 근원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 복음, 확실한 내용이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을 장악하는데 큰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쪽 나라 정부에서 많은 이제 탄압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는요, 237 장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시골에서 줌을 열면요, 저 워싱턴, 저 일본, 저 아프리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전혀 표시 안 나고 소리 안 나면서 237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막 용기를 내서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낙심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미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10명을 전도해. 10명을 전도해.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끝까지 가는 제자가 있어. 그렇게 미리 말을 해야지 한 명, 두 명 전도해 놓고 지속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뭐 이런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꼭 이걸 말씀해 주세요.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지만 옥토밭도 있단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거야. 왔다가 가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 한 명,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한 명만 찾으면 돼. 이렇게 이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죠. 만드시라니까요. 비대면 플랫폼 시작하세요. 지금 그 어린이 전도 학교도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 막 나눠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유튜브에서도 너무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것 막 공유하세요. 카톡이나 뭐 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다 공유하고 보내세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초청하세요. 1대1로 또는 뭐 여러 명 함께 모여서 비대면 플랫폼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그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뭐 제주도에 있는지, 광주에 있는지, 뭐 저기 미국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이 아직 어린이였을 때 이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237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새마을 운동하듯이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237 살릴 렘넌트 서밋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시기 편하도록 PPT로 만들어서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중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각 대륙별로 다 번역해 주시는 다민족 제자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다민족 제자들과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세의 재앙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확실한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